창세기는 창가족기, 믿음의 가족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아브라함 가족,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게 되면 롤러코스터 같아요. 자, 12장에 보게 되면 저 갈대아 울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영적 강을 건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고 12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한번 삐끗해서 애굽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13장에 보게 되면 다시 베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롯과 분리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헤브론이라는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14장에서는요, 육신의 눈으로 소돔을 택했던 롯이 저 동방 원정군들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동방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웅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낙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영웅의 모습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왜 아브라함이 침체가 일어나고 두려웠더느냐? 두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돌라오메를 중심으로 동방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동방원정군들이 가나안 땅에서 조공을 바치지 않자 내 나라의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도 무찌르고요, 아모리 족속도 무찌렀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옆에 있던 소돔 고모라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지금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군대도 아니에요,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긴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전면전으로 너네들 한판 붙자라고 싸운 것이 아니라 밤에 자고 있는 것을, 연합군들이 밤에 자고 있는 것을 야간 기습해가지고 연합군이 우왕좌왕할 때 놀라 흩어져 버려서 어쩌다 보니까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한 번은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겼지만 다시 이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복수해오면 도저히 상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동방연합군이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쳐내려오면 이거 꼼짝없이 죽는 거다.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계속 퍼질러 머물고 있어도 되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 강대국 왕 밑에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빠진 것은요, 그냥 보기에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올까봐 두렵지만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믿음에서 떨어진 겁니다.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10년 동안 약속을 믿고 지금 쫓아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사라를 바라보면서 다정한 눈빛으로 임신 징후가 없는지를 쳐다보는 겁니다. 뭐 여보, 신거 먹고 싶지 않아? 뭐 갑자기 먹고 싶은 거 생각나지 않아? 뭐 지금 기분이 우울하지 않아? 밥맛이 별로 없지 않아? 밥맛 좋다니까요. 신거 먹고 싶지 않다니까요. 전혀 임신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와 사라는요, 늙어만 가는데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데 아멘. 아브라함은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뭐 상급이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최소한 상급이라면 자식 50명은 아니더라도 씨 하나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급 민족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따지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스페어로 의지하던 롯을요 믿음으로 쳐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다시 이거 양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 조카가 아니라 종이라도 양자로 삼겠습니다. 고대 관습에 보게 되면요, 자녀가 없을 때에는 종 가운데 좀 똘똘해 보이는 이를 양자로 삼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족이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지명해 버립니다.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만만하게 보였던 그돌라오멜이 지금은 너무 크고 너무 두려운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 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말씀 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큰 승리에도 영으로 인정받던 아브라함이 지금 큰 두려움에 빠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큰 승리나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승리도 어떤 기적도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아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멘.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느 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말씀 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자, 5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서 잘 믿지 않으니까 하늘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뭘 보라는 거예요? 별을 보라는 겁니다.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어 보라는 것입니다. 너 못 세겠지? 그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야. 아멘. 원래 별은 없는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없는, 아무것도 없는 하늘 가운데 별을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믿으라, 너에게는 아멘. 반드시 자식이 있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밀려올 때 딴 데 가지 말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기도만 받고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말씀 준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 전에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말씀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아멘.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시고 아멘.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희생제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내가 임재해서 특별 이벤트, 언약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9절 이하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짐승 5마리였습니다. 암소, 암염소, 또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하는데요. 3년 된 것을 준비해라. 그때가 가장 가치가 높을 때거든요. 그건 가장 값비싼 짐승들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으로 쪼개죠.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쪼갤 수 없으니까 한 마리씩 쌍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쪼개어 준비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사실 때 개 잡아 보셨잖아요. 아니면 돼지 잡아 보실 때 좋게 몇 시간은 걸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암염소도 잡아야 되고요, 또 소도 잡아야 된다, 양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반나절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의 한여름 땡볕입니다. 5분만 밖에 서 있어도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이 더운 한 여름에 한 낮에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불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온종일 아브라함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누가 와요? 솔개가 와서 그 짐승들 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쫓아야 되겠죠. 11절에 보니까 쫓았다. 이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히브리 문법에 와우 개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날은 덥죠. 시간은 지루하죠. 솔개는 계속 내려와서 고기를 뺏어 먹으려고 하죠. 지금 솔개를 쫓아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수고가 수반됩니다. 어떤 수고요? 불신자들은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그냥 주일날 오전에 푹 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피곤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자의 아브라함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좀 더 푹 쉬고 11시까지 오시잖아요. 아니면 찬양단으로, 또 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또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일부 9시 예배까지 오시잖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11시 주일학교가 있으면요, 9시에 교사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교시키고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려고 하면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주일이라도 좀 푹 쉬고 싶은데 역시 아이들을 부랴부랴 챙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주말이면 놀러 가잖아요. 저 산으로, 바다로, 들로 캠핑 갑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놀러 가고 싶은 이 마음까지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수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예배를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제물만 드린다고, 이곳에 참석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루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물을 놓고 기다립니다. 뭘요?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불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불이 내릴 때에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언제 내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예배 준비해놔, 예배로 초청하시고요, 내가 내려갈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지금 밤늦게까지 기다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광야 성막에서도요, 번제단의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람이 일부 장작을 준비하기는 하지만은 그 사막에 무슨 나무 장작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로 짐승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이겨내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솔개는요 독수리 같은 맹금류입니다. 독수리나 매처럼요 짐승의 고기를 주워 먹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솔개가 뜯어먹도록 놔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부족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솔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따르는 방해물들, 방해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은 내리지 않고 지금 솔개가 내려와서 제물을 뜯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원치 않는 솔개들이 찾아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방해물이 뒤따릅니다. 오늘은 예배 꼭 참석해야지. 그런데요 남편이 난데없이 갑자기 시댁에 놀러 가자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단풍 구경 가자, 결혼식 참여하자, 동창 모임, 개 모임, 별의별 유혹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풍놀이 가서 바닷가 편신해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 그거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정부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도 솔개의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가 생각납니까? 솔개의 방해를 받는 것이죠. 왜 갑자기 예배 맞추고 나면 내가 오후에 스케줄이 뭐야? 그것들로 마음이 분주해집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한 칸, 두 칸씩만 떼껴서 앞자리로 앉으십시오 라는 이유도요 솔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자리에 있으면요 방해받을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 사람의 몸짓 하나, 예배 준비팀이 오가고 뒤늦게 오시는 분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솔개가 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솔개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부흥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앞자리로 앉으세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광채 현상 같은 게 어디에 주로 나타납니까? 앞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솔개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 칸씩 한 칸씩 당겨서 앞자리로 앉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솔개의 방해를 쫓아낸 것처럼 예배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억지로라도 솔개로부터 예배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멘. 아직 솔개를 잘 쫓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그리고 속회에서 함께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속회에서 속장님을 중심으로 주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속도원이 있다면 좀 챙겨주는 겁니다.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사인데 주의를 너무 쉽게 빠져버린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나를 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장들은 속도원들이 수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아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요. 아멘. 문제를 해결하시며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 가운데 잠도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대학교 끝에 작업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꾸 솔개가 와서 방해를 하죠. 자, 이번에는요, 졸음이 사정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예배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요, 특별히 예배 때 찾아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신기하게 잠이 안 와요. 막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주님의 품이 얼마나 포근한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조시고 푹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가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이유다. 첫째는 잠이 부족하신 분들이 주무시겠죠. 우리가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성과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그 전날 충분하게 잠을 주무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모으면서 최상의 예배 컨디션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분 한 주간의 에너지를 금요일 저녁에 쏟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아멘.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또 금요일 저녁에 9시면 퇴근하시고 나서 조금 쉬세요. 조금 쉬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에너지를 모아서 예배 나올 때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피곤하지는 않아요. 잠도 충분히 잤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이죠. 이거는 나쁜 습관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나왔어? 그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왔어? 그럼 예배에 실패하도록, 불이 많은 것을 막기 위해서 귀를 막아버리고요, 졸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다 참석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영적으로 공급받고 불이 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은 병들게 되어 있고 죽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요, 늘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이 작전이 잘 먹히지 않으면 애굽의 바로와 똑같습니다. 그래, 예배 드리러 가. 대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다가 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다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예배 드리다가 조니까요, 공포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예배 가운데 조니까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요, 예배 가운데 불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확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더운데 왜 에어컨 틀어주지 않는 거야? 서운함과 불평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허감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눌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요, 강권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불이 내려와서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싹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 연기 나는 화로가 지나갔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아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다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 임재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고요. 아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결박이 끊어지고 아멘. 자유함을 얻으시고요.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고 또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8절에 보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해 주세요. 약속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약속하면 뭐 각서를 쓴다든지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하는 것처럼 지금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죠. 고대에는요,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 언약이 있습니다. 서로 신발을 한 짝씩 주고받으면서 우리 약속 깨지 말자. 두 번째는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약속 절대 변하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피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당사자들 두 명이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을 피 언약, 피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인 짐승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언약은 깨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을 깨트린 자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어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자, 여기서 피 언약과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할 때는요,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규례했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언약의 책임이 있지만은 하나님 혼자 지나가심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혼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단지 복을 누리기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에는 7가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쭉 보게 되면 먼저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야. 노예로 애굽을 섬기게 될 것이야. 그 기간이 400년 정도 괴롭힘을 당할 것이야.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게 되면 애굽을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애굽을 징벌할 것이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4대만이 될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요,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15장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걱정,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적군이 침입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내가 언약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요, 기다림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설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멘. 의심을 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 번영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또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일주일 동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